할렐루야. 오늘은 8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양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고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오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저희가 하나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광복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이 세계 앞에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산제사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간절한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폭염과 태풍 속에서 저희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사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 주님,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한동안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사회 전반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와 상식을 잃어가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주님, 자기 자신은 한없이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남을 위해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 마음이 자리 잡게 하시어 평안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와 각종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영원한 본향,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국내외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삶 가운데 깊숙이 새겨지게 하셔서 날이 갈수록 더욱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과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목양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호명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걱정을 했지만 또 초강력 강풍이 또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고 또 광복주의를 저희들이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세태 속에 세밀히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육 간의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세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다. 물질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저들의 믿음의 손길을 주여 다 연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높이 쌓아 올리는 감사의 제단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절 4절 두 개의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4절 봉독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8월 수련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8월 한 달 동안 공생애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며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이 사건을 한 달 동안 저들이 생각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부분을 생각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앞두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울 대목이 뭐냐? 그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귀가 광야로 끌고 갔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셔서 마귀 앞에 세우셨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께서 세상 앞에 설 때 이분이 바로 세상을 죄악 가운데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하는 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나요? 이 마귀는 예수님 앞에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숫자적으로 보면 세 가지 시험밖에 안 되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마귀가 던진 이 세 가지 시험은 아주 근본적이고 치명적 시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이 역사상 어떤 인간도 세 가지 시험을 이긴 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네가 메시아냐? 너도 인간일 수밖에 없어.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요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굶주리고 굶주린 상태에서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던진 시험은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최악의 상태죠. 헛개비도 보였을 거고,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덩어리가 다 똑덩이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느냐 죽느냐는 극한 상황 속에서 마귀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무모한 생각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마귀의 말이 옳은지도 모르겠어요. 네가 앞으로 메시아적 사역을 한다는데 아니 굶어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 극한 상황 속에서 당장 급한 건 너 배고픈 문제부터 해결해라. 그 유혹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답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마귀가 유혹하는 시험하는 그 의도를 너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답변을 통해서 마귀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의 이 의도는 어떤 것이냐? 말씀과 떡의 관계를 혼란시키는 시험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뭐가 문제인가요? 우리 시대에 떡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대에 떡이 넘치고 있어요. 역사 이래 오늘처럼 떡이 풍성한 시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넘쳐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중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 그때는 교회가, 시골에 있는 교회가 전부 겨울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1학년 애들이 뭘 안다고. 그래도 말씀을 들으려고 교단과 관계없이, 거리와 관계없이 그냥 은혜를 얻어먹으러 다녔습니다. 부흥회하러 다닐 때마다. 오히려 그럴 필요가 없죠. 말씀이 차고 넘치는데 온라인으로, 책으로, 방송으로 뭐가 문제가 돼요? 성경을 들고 다니십니까? 다 핸드폰으로 보지. 또 여기 가서 가만히 있으면 돼. 왜 성경을 펴? 여기 다 영상에 나오는데. 또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된 겁니까?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이라고 하는 그 역사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교회는 교회마다 또 동영상으로, 화상으로,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했어요. 난 지금도 고민이에요. 자, 코로나가 다 종식되는 이 마당에 우리가 계속 이거 인터넷으로 방송을 해야 되느냐? 늦잠 자는 사람을 위해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 떡이 없는 문제도 아니고 말씀이 없는 문제도 아니에요. 무슨 문제냐?
떡과 말씀 사이를 다리를 놓아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떡을 가진 자는 말씀에 사로잡히질 못했고 말씀을 가진 자는 떡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똑같은 시험을 당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의 아담이었어요. 두 번째는 제2의 아담이라고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담도 시험을 당했고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아담은 뱀이 와서 시험을 했고 예수님은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했고 예수님은 돌을 갖고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이 두 시험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떡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마귀의 사탄의 놀라운 계략을 보게 되는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들이 선악과를 이걸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된다. 이번에 그 마귀는 예수님에게 뭘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두 마귀의 이야기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떡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떡 앞에 하나님의 이름.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아름다운 존재를 앞에 갖다 놔요. 그럴듯한 명분을 갖다 놔요. 그럴듯한 논리를 갖다 놔요. 그리고 그 뒤에서 떡을 갖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공통점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잡아요. 그러면 세상 앞에 이 사람이 권세를 드러낼 때 꼭 아름다운 존재를 얘기해요. 명분을 얘기해요. 논리를 얘기해요. 그때마다 호울 좋은 유명한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의사회 구현.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예요. 난 하늘나라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 독재는 물러가고 민주화 시대. 보통 사람들이 사는 나라. 부정부패 척결. 그러나 그 아름다운 존재 뒤에는 다 떡을 챙겼어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존재를 내놓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정확하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름 뒤에 있는 떡의 유혹을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마귀는 속삭였습니다.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된다. 그거는 마귀의 덫이지 약속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에게 떡이 없습니까? 에덴 동산에 각종 실과를 다 주었습니다. 단 하나 금한 건 선악과 하나뿐이었어요. 모든 걸 먹을 수 있고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담에게 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말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죄가 없던 시였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에덴 동산을 거닐며 늘 아담과 교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 떡도 손에 쥐고 말씀도 가지고 있어요. 왜 타락을 하는 겁니까? 오늘 이 시대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 떡이 없습니까? 말씀이 없습니까? 근데 왜 세상에 타락을 해요? 둘 다 갖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떡과 말씀 사이의 관계를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의 눈을 갖고 떡을 봐야 되는데 떡의 눈을 갖고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떡을 부정하지 않아요. 왜? 떡은 육신의 양식인데요.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주기도문의 기도 제목이 몇 개나 됩니까?
그 중에 기도 제목 하나, 필수 기도 제목 하나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우리 기도 제목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떡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떡보다 더 중요한 절대 가치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떡, 말씀이 제쳐놓아진 떡의 추구, 이게 세상을 타락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귀 앞에 순서를 정확하게 정립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인간은 결코 잘 살 수가 없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극은 떡이 없고 말씀이 없어서 이 비극이 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순서입니다. 말씀으로 떡을 보느냐, 떡으로 말씀을 보느냐는 그 문제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은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본질은 비본질을 담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비본질은 본질을 담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말씀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떡으로 말씀을 담을 수 있느냐? 담을 수 없어요. 말씀으로 떡을 담을 수 있어요. 왜? 말씀으로 다 만드신 거니까요. 말씀 안에 떡이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인간은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먼저 될 게 있고 나중 될 게 있습니다. 먼저 될 건 본질적인 거예요. 나중 될 거는 이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다 떡의 문제거든요. 이걸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라고는 뭡니까? 떡 문제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 본질적인 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속에 뭐가 다 떡 문제가 다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이 이 모든 걸 더하시라. 그 이 모든 것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본질을 구하면 나머지 떡 문제는 그냥 다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떡 문제 갖고 고민하면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하늘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그 점인 것입니다. 떡과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것들입니다. 떡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고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건 뭐냐? 이 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예배자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 그분들은 이 예배 시간에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을까요? 100% 분명한 건 떡 문제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순서는 바뀔 수 있다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 절대적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그야말로 마귀가 예수님에게 던진
첫 번째 유형의 시험이었다고 생각하면 이건 목적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떡이 목적이냐 말씀이 목적이냐 그 혼동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마귀의 유혹 속에 들어있는 의도가 뭐냐? 방법에 관한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에도 떡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떡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 곡식으로만 만들어야 돼.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로 떡 만들라는 건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거든요, 지금. 공자의 그 논어 가운데 보면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군자는 매사를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거냐 그걸 생각하지만 소인배들은 뭐냐? 뭘 할 때마다 이게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그것부터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한 적 없어요.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그 의도는 뭐냐? 이익이냐 손해냐? 네가 죽느냐 사느냐? 굶어 죽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돌이라도 떡을 만들어 먹어야지. 그 논리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굶어 죽는 한 있어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씀한 적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불의의 방법으로 떡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방법에 관한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내 능력을 시험하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마귀가 돌로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시험 안 해요. 나한테 그런 시험이 오면 어떡하지?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시험 안 해. 근데 사람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사람들마다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거죠, 마귀는. 그거 여러분 분명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타락을 했느냐? 돌로 떡을 만들어 먹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익만 된다면. 제가 오늘 그 글에서 읽은 거예요. 그거 보니까 우리 여름에 이제 칡냉면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 칡냉면을 분석해 보니까 칡 성분은 0.2%밖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0.2%가 들어가면 그거는 무시해도 되는 숫자래. 그러니까 칡냉면에 칡이 없고 붕어빵에 붕어 없고 그야말로 빈대떡에 빈대가 없다는 말처럼 칡냉면에 칡이 없어. 그러면서 거기 칡 색깔처럼 칙칙한 그 국수는 색소래요, 색소. 실제적으로 칡을 갖다 갈고 녹말을 내면 하얀 밀가루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선에 있는 어느 국수집은 그대로 있는 오리지널 그대로 칡을 갈아서 그 녹말로 칡냉면을 말았더니 국수발처럼 하얗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팔았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이 사람이 이거 밀가루 섞은 거 아니야? 이거 부정하냐? 부정. 정선의 국수집 망했대. 우리는 이익이 되면 뭐든지 해. 중국 사람들은 머리카락으로 간장도 만든대잖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우리는 살아요. 이게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무리 재물과 부여와 모든 걸 다 쌓아놓고 누리지 못하면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는 것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쌓아놨어요. 그런데 몸에 또 병이 걸려. 무슨 병명도 모르고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그게 복인가요? 재물이 복인가요? 그게 복 아닙니다. 진수성찬 산에 별미를 쌓아놓고 병에 걸리다 보니 입맛이 똑 떨어졌어. 음식 보기도 싫어. 그게 복인가요? 아무것도 없어. 난 보리밥밖에 먹을 게 없는데 이놈의 보리밥이 왜 이렇게 꿀맛 같아? 그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누리는 거. 여러분, 순서 헷갈리지 않기를 바라요. 소유를 누리기 전에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떡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요. 명분은 하나님이라는 전제를 걸어놔요. 그리고 뒤에서는 떡을 챙겨요. 이게 우리의 불행이에요. 주일날 또 교회 좀 가려고 했더니 친구들이 또 전화가 와. 야, 너 지금 뭐해? 나 어제 가는데 같이 안 가? 아이,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야야, 교회가 밥 먹여주냐? 얼마나 많이 듣는 얘기예요. 그럼 또 고민하다. 또 사실 또 그래. 그러더니 또 같이 가, 놀러. 우리는 얘기 단호하게 하셔야 돼요. 야,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래, 교회가 밥 먹여줘. 주일날 점심 때 와봐.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분명하게.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 앞에 분명하게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진리가 밥 먹여주고 예수가 밥 먹여주고 교회가 밥 먹여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너 교회 나와. 왜 그 얘기를 못하나요? 여러분, 말씀이 우선하셔야 돼요. 떡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떡의 눈을 갖고 진리 말씀을 보려고 합니까? 말씀을 누리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떡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설사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는 거, 그거는 결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모든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이 수련의 달에 한번 내 영성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뭐가 부족한가요? 떡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겁니까? 떡도 차고 넘치고 버리는 음식 쓰레기가 뭐 1조가 넘는다는데 말씀도 차고 넘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타락을 하는 건가요? 우리는 떡에 눈을 감고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인들이 그 존재를 걸어놓고 그 존재 뒤에서 떡을 챙겨요. 이득만 되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판이에요. 그건 원칙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 앞에 쪽팔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지 우리 보고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동안 말씀과 떡의 순서가 바뀌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떡의 문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나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만나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말씀 중심으로 내 신앙이 반듯하게 서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 것은 마귀가 던진 첫 번째 시험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떡도 넘쳐나고 말씀도 넘쳐나는데 왜 이렇게 타락을 하는 겁니까? 오늘도 마귀는 속삭입니다. 순서를 바꿔도 된다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은 거론하며 전제하면서도 솔직히 그 뒤에서 떡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말씀 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떡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수련의 달에 우리의 믿음이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주여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습니다.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얼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얻은 영예를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주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광복절 78주년입니다. 해마다 3.1절 또 광복절 1년에 2번 우리 고천에 있는 교회가 연합을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아시다시피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뭐가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교권이 다 무너져 내리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떡은 넘치는데 말씀도 넘치고 있는데 단단히 마귀에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해야죠. 기도. 오늘 오후 2시 여러분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2시 여러분들은 뭐 하시려고? 뭐 하려고? 떡 때문에 그러지? 주일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다 나오셔서 우리가 개최하는 교회는 좌석의 3분의 2를 채우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교회는 본거 하나로 이렇게 와요. 목사님하고 이게 썰렁하면 기도의 장소가 썰렁하면 이게 우리의 민낯이에요. 우리 나라의 민낯이고 다 모여서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할렐루야 성가대가 오늘 본때 한번 보여주는 날이에요. 헌금 특성은 우리 윤광로 집사님, 김수경 집사님 지난번 고천연합회 때 헌금 특성했더니 어떤 분이 나오셔서 나한테 와서 그분들 CD 좀 살 수 없냐고. 진짜 그러더라고. 그분은 오리지널 와서 생음악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오후 2시 많이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름성공학교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끝났고요. 참 힘드신데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더라고. 아주 눈물겹게 그래서 아이들이 잘 이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장학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정성과 기도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힘이 돼요. 우리는 그냥 연례 행사처럼 헌금에 동참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받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손길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평생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은 우리가 힘들수록 더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장학주일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차 광고됐습니다. 금요심야 기도회 때마다 우리 찬양봉사라고 하는 우리 민들레 찬양 선교팀 남선교회로 이렇게 조직이 됐거든요. 이번에 그 수련회 달 맞이해서 이번 8월 18일 이번 금요일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주제로 찬양 콘서트를 갖는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실에서 내가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한번 영상으로 준비했대. 한 20초짜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끝. 간단하다고 그랬잖아. 그래도 완벽하게 아주 제작을 했어요. 하나 아쉬운 건 저보다 부목사님 얼굴이 더 잘 나왔다는 거. 그거 하나 빼고는 뭐 아주 잘 된 것 같아.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여러분들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성교회 협의회 하계 영성 수련회 1에서 4 남성교회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4일, 15일, 1박 2일 동안 우리 회원들끼리 모여서 대화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쨌든 많이 모여서 여러분들 많이 좋은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위원회 3부 예배 후 유년부 교사실에 모임이 있습니다. 1여전대 원래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 한 주간 휴가를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광고를 드렸죠. 우리 김광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엊그제 이렇게 귀국하셨습니다.
잠깐 선배배 참석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 박수로 잘 오셨다고. 우리 사모님이 옛날에 코로나 걸렸는데 그 후유증 때문에 기침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하셔. 기침 때문에. 또 친정 아버님이 이 폐 질환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서 더 걱정이 많고, 우리 사모님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교사님 건강이 최고거든 다는 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차량부 광고입니다. 차량부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그래서 연합 집회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 성도님들 교회차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 이 차를 전부 행정타운 지하 그쪽으로 좀 옮겨주시면 지하 2층은 얼어 죽을 정도야. 얼마나 시원한지. 그쪽으로 다 갖다 놓고 이 땡볕에는 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배려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편하게 땡볕에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저 시원한 행정타운으로 차를 다 옮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비를 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두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세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연구 생기로 우리를 다시.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렇게 떡은 넘치지만 타락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